잠깐 우리가 언급을 했다시피 2차 귀환을 했던 인원들은 어떤 인원들이라고 했죠? 예, 바벨론 포로. 지금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또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지배하게 됐는데, 그 페르시아 사회 속에서 2세, 3세 이렇게 자라나던 사람들이 지금 에스라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고토로, 이렇게 오래된 땅이죠. 이렇게 자기 아버지의 땅, 자기 할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자, 그들이 대부분 뭐 1.5세도 있었을 거고 2세, 3세들인데, 그 사람들은 이미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에 살면서 그 사회에 동화가 되어 있었고 그 사회에 나름대로 정착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미국에 70년대 이민 와서 이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런 2세, 3세들이 야, 우리 고국 대한민국이 뭐 이러이러하고 뭐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데 우리가 가서 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여기서 전부 다 자기 삶의 기반을 다 내던져 놓고 전부 다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뭔가 일을 하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연상을 해보면은 사실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이렇게 포로 귀환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그 자신들의 그 결단과 내려놓음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어림잡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배경사가 이해가 돼야 앞으로 계속 나오는 뭐 느헤미야까지 이 말씀들이 계속 이해가 되고, 아, 이 시대의 시대적 정황상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들어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그런 내용들이 더 은혜롭게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들의 생활 수준이라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군 뭐 이런 것들, 뭐 1세들하고는 분명히 달랐죠. 1세들은 자기들 뜻이 아니라 뭐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포로로 다들 가게 돼서 거기서도 굉장히 어려운 생활들을 했을 것이다라고 짐작이 되지만, 벌써 이 에스라만 하더라도 왕의 궁전에서 법학자로서 이름을 날리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이제 선두에 서서 자, 우리 고국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의 땅 다시 우리가 되찾고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나라를 우리가 세워보자,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슬로건들을 내걸고 이들이 귀향을 했을 때 또 많은 이들이 에스라를 따라서 그렇게 귀향을 한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제 그 재건 중인 그 성전의 업무를 맡아서 거기서 헌신할 수 있는 레위인들, 뭐 또 여러 일꾼들을 찾는 이제 그런 장면이 쭉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 뭐 서울로 치면은 뭐 강남 지역, 압구정동, 신사동, 뭐 옥수동 이런 지역에 이제 딱 이제 있으면서 이 거기가 이제 그 유대인 밀집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보다는 약간 동북 쪽에 위치한 그런 지역인데,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살자니 너무 또 뭐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뭐하고 하니까 약간 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살겠다라고 해서 살짝 교회 지역으로 빠진 지역이 바로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사실 제가 지금 잠깐 뭐 압구정동, 신사동 얘기를 했지만 강남 지역에 보면은 사실 이제 전통적인 한국의 뭐 부유층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평창동, 성북동에서 또 많이 그분의 자제들 2세, 3세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다 강남으로 가서 뭐 양재동이네, 반포네 뭐다 이런 데서 살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예, 강남 쪽이 그렇게 이제 번화하고 또 아주 부유층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에스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그러면은 이제 올드타운이 된 거예요. 일종의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 말고 또 그 성 밖에 또 많은 사람들이 진치고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3일 동안 머물면서 레위인을 찾았던 거예요. 레위인을 찾고 또 더불어서 밖에 뭐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가 나는데 전 또 저희 파킹라서 들어오는 창가에 갖고 예. 하여튼 뭐 이게 갑자기 또 제가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헌신할 사람을. 근데 찾고 찾았는데 3일 동안을 그 지역을 다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은 압구정동, 신사동, 막 뭐 어디 반포, 뭐 어디 뭐 이런 데를 다 다니면서 봤는데 없는 거예요, 사람이. 레위인을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성전에서 이제 봉사하면서 함께 헌신할 그런 일꾼을 찾습니다라고 3일 동안을 다녔는데 아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본문의 이렇게 그 말씀의 배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따지면은 왜 레위인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고 또 그 사람들도 상당수가, 자, 7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한번 넘겨보세요. 7장 7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레위 사람들이 많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는데 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말씀의 시간적 순서가 약간 좀 이렇게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1장서부터 7장에 있었던 말씀들을 보충하고 더 해석 설명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니 7장 7절에 보면은 분명히 먼저 사람들이 뭐 예루살렘으로 많이들 올라갔는데 왜 사람이 없었을까,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뭐 정확한 역사적인 그걸 다 뭐 하나하나 그 작은 팩트까지 우리가 다 확인할 수는 사실 없는 내용이지만, 많은 그 구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어떻게 지금 이 대목을 해석을 하고 있느냐면, 레위인들이 많이 포로로 귀환을 했어요. 1차 귀환 때도 그렇고 2차 귀환 때도 몇 명 섞여서 귀환을 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자기가 레위인이라는 거를 내세우질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레위인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디 뭐 다른 잡을 가질 수도 없고 오직 성전에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성전에 관련된 어떤 인더스트리가 그 형성이 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우고 뭐 분향단을 만들고 여러 성물을 하나님한테 드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인데, 그런 일들을 다 맡아서 했던 사람들이 레위인이에요. 심지어는 그 제사장들에게 자기 소와 양을 바치겠다고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그 소와 양을 묶어서 전부 다 라인업을 시키고 또 그것을 어떻게 보면 도축을 하는 거죠. 그 뭐 이렇게 영어로 부처라고 그러죠. 그 정육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부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부처님 할 때 그 부처가 아니라 BUTCH인가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정육점에 보면 부처 뭐 이렇게 붙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역할까지도 했던 거예요. 그런 역할뿐만이 아니라 이제 도축을 해서 전부 다 그 분향단에다 태우고 소재와 번제를 다 드리고 난 그 나머지 재물들은 이제 사람들에게 유통을 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그러니까 일종의 그 뭐라 그래요? 정육 도매업 같은 그런 역할들도 레위인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물에 관련된 것, 그러니까 뭐 분향단이라던가 또 여러 가지 그 성물에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성전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작하고 그런 것을 또 만드는 뭐 철기쟁이라던가 대장장이라든가 뭐 이런 업종도 있었을 거고, 성전 관련된 많은 인더스트리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중에서도 또 선별된 사람들이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계속 교대로 근무를 했던 이제 그런 일들인데,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고달팠던 일들이었습니다. 아주 밤낮으로 굉장히 아주 심한 노역에 아주 시달리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뭐 저 누가 그걸 하려고 지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 그런 그게 있잖아요. 뭐 전통적인 어떤 한국 교회의 교역자들이라고 하면 사실 이민 교회는 이제 그런 모습에서 살짝 이제 좀 아메리카나이즈가 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모습들이 있느냐면은 그 갑자기 뭔가 좀 어떤 모습들이 있느냐면, 이제는 그 교회에서 교역자 생활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학교가 점점 사람이 줄고 있고 이제 신학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없어요. 신학을 하겠다라고 신학교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어디 뭐 봉은사나 수덕사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아 나도 이제 예수 믿고 신학할랍니다. 뭐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하겠죠.
그렇지만 다 교회에서 배출된 인원들이거든요. 그 인원들이. 근데 내가 좀 더 깊게 신학을 하겠다 내지는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소명을 받았는데 내가 뭔가 좀 더 깊은 이렇게 성경에 대한 연구와 탐구를 해서 내가 받은 소명을 좀 이뤄야 되겠다라고 뭐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서. 물론 그런 것도 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거보다 그 앞선 교역자들의 삶을 보니까 이게 좀 막말로 너무 비참한 거예요.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그러니까 뭐 이게 좀 교회마다 차이는 있고 뭐 여러 그 목회자들의 환경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사실 일반인들 직장 생활하는 거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사람을 대하고 신방을 가고 뭐 하든 여러 가지 이런 일들 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그 자체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교회 와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가만히만 앉아만 있어도 이게 엄청난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믿어지시죠? 교회 갔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저도 평신도 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지금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내가 진짜 이 공동체를 뭐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여기를 내가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한다. 그리고 뭐 몇 분이 모이시던 간에 이 인원들을 이 영혼들을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소중한 역할을 내가 맡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어깨를 짓누르는 그 부담감이라는 거는 이거는 글쎄요. 저도 뭐 기업에서 생활을 해봤고 뭐 비즈니스도 해봤고 다 그런 삶을 다 살아본 사람이지만 이게 좀 달라요. 뭔가가 그 결이 달라요. 그 어떤 부담감이라던가 뭐 거룩한 부담감 이렇게 포장해서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 스트레스라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쏟아지는 거예요. 어깨 위로. 말 한마디 까딱 잘못하면은 이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또 내지는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제가 너무 이런 얘기 또 하면은 이게 아침부터 참 또 은혜가 안 될 수가 있는데 하여튼 뭐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일을 전담해서 한다라는 게 굉장히 기쁨이고 감사함이고 은혜고 하지만 그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보상이라던가 뭐 어떤 뭐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젊은 목사님들 모여서 이렇게 하는 얘기가 미국에서 대학원까지 나와서 풀타임으로 어떤 업종이든 간에 일을 하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시달리고 와이프 그러니까 사모님들 그렇게 고생시키고 애들 희생시켜 가면서 과연 이 인생을 사는 게 맞는 거냐 막 이런 하소연들도 가끔씩 나오고 할 만큼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말 나온 김에 좀 더 하자면은 이 특히 팬데믹이 오고 난 이후에 많은 특히 이제 그 동네마다 있었던 작은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그 가족 친화적인 그런 교회들 사실상 다 거의 다 문 닫은 게 사실이에요. 지금 이 남가주 지역에서 별로 버티는 교회들이 없어요. 진짜 배단위 교회 지금까지 지금 제가 여기 부임해서 10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이끌고 오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에도 모여주시고 하는 이 자체가 사실 기적이고 은혜예요.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제 또래 목사님들 지금 계속 목회 현장에서 있으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다들 이제 목회를 접고 다른 일을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이제 큰 교회랑 뭐 합쳐져게 돼서 뭐 이렇게 흡수가 돼 버린다든가 뭐 다 이런 어떤 그런 모습들이지 계속 자기들의 어떤 그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작은 목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없다고요. 물론 외부 환경적인 내용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이제 많이 번아웃들이 되고 뭐 이게 하여튼 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옛날서부터 있었던 문제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찾으려고 해도 내가 레위 지파 누구 뭐 자손 몇 대손이 올시다 내가 누구누구의 아들이고 뭐 우리 여기 형제들이 있고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고생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뭐 인컴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일에 내가 더 이상 헌신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이런 얘기 말씀드려서 이거 아침부터 참 은혜 안 되는데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 그 EM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하는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분도 이제 물론 한국계죠. 근데 이제 뭐 여기서 또 좀 많이 자랐고 또 뭐 미국계 신학교도 다니고 뭐 하다 보니까 영어가 좀 약간 친숙한 분이에요. 저보다는 최소한. 그래갖고 그분은 이제 EM 전도사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는데 무슨 교육자 회의를 하다가 이제 왜 저 아무개 전도사님은 뭐 굳이 얘기를 하면 K 전도사님은 왜 새벽기도를 안 나옵니까?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새벽기도 참석하면 시간의 수당이 나오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여튼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진짜 야 어떻게 전도사님이 비해서 새벽기도 참석하는 거를 어떻게 그렇게 하면은 뭐 사례비를 더 주냐라는 어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발상에 도대체 그 바탕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거냐 막 그래서 제가 이제 길길이 뛰었죠. 그 담임 목사님한테도 아니 K 전도사가 이런 말을 합디다. 그 목사님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때 당시에 한 60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송 전도사 괜히 흥분하지 말라고. 이게 믿음의 문제라고 당신은 생각하지만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담임 목사인 나는 그 K 전도사 충분히 이해하니까 그냥 못 듣는 걸로 하고 더 이상 이거 갖고 얘기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아니 저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이게 교회가 이게 뭐 어떻게 뭐 아이들 앞에서 뭘 가르치겠냐고. 아니 저거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제가 하여튼 막 열이 받아서 막 그렇게 분통을 터뜨렸던 그런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기억이죠. 한 15년도 더 된 얘기인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저도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왜 저한테 그냥 못 듣는 걸로 하고 넘어가라고 했는지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 너무 이렇게 깊게 하기가 좀 뭐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이 보장되지 않는 이 고생하기 싫다는 거죠. 헌신하기 싫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빛이 나지도 않고 계속 묵묵히 교회 일이라는 게 그래 뭐 옛날 성전 일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 교회 일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 마음속에 성전을 내가 가다듬고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다듬어가고 하는 뭐 이런 얘기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뭔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한번 맘먹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지금 이곳에 서 있는 이 북카페나 교육관 이 공간만 하더라도요. 진짜 뭐 2박 3일 동안 밤을 새워서 뭔가를 해도 뭐 쓸고 닦고 해도 뭐 계속 일거리가 나오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이게 누구나 하기가 싫은 거예요. 옛날 사람이라고 뭐 하기가 좋았겠어요? 뭐 성전에 사람들 오죠. 그러면 하다못해 그 사람들 대기하는 뭐 대기소서부터 앉을 수 있는 의자까지 새로 맞춰갖고 다 갖다 놔야지, 쓸고 닦아야지, 뭐 해야지. 그 성전 기명들, 성전 그 성물들 뭐 다 뭐 반짝반짝 광내서 닦아놓고 딱 이렇게 관리를 해야죠. 그런 모든 일들이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잘해놓으면 본전, 조금만 소홀하게 이렇게 하면은 금방 티가 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조직 생활 해보시고 직장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오피스나 이런 데서 이렇게 생활해 보시면은 그런 거 많이 눈에 띄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어떤 이 거룩한 부담감이 가슴을 빵 누르게 되면 이게 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굉장한 부담감이 오는 건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신학교도 텅텅 비고 이제 뭐 그랬다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만 하여튼 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 얘기 더 이상 안 해야 되겠어요. 괜히 제가 제 하소연하는 것 같고 이게 좀 이상해져 갖고 그래서 에스라가 이 지원하는 레위인들이 없고 내가 레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여기 뭐 저를 써주소서 막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직접 그 나이든 족장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이에 모든 족장 엘리에셀, 아리엘, 스마야, 엘라단, 야립, 엘라단, 나단, 스가랴, 무술람을 부르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런 족장들을 찾아다니면서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좀 이렇게 명석하고 그런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서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서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줬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레위인들이 그 지역에도 많이 있을 터이니 그 사람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을 좀 주고 와라.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와라.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좀 이렇게 나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의 어떤 양심과 그 사람들의 어떤 신앙심에 호소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일러줬겠죠. 자, 그런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뭐 이렇게 좀 일을 하자, 한번 손 붙잡고 같이 한번 뭔가를 해보자라는 뭐 이런 많은 내용들이 다 축약이 된 그런 내용들이 지금 16절, 17절에 그렇게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에스라의 열정에 더해서 자 18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서의 특징이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이 단어가, 이 말씀이 계속 우리를 뭔가 안심시켜주고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왔기 때문에 또 그 소위 말하는 그 리크루팅, 하이어하는,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하이어하고 레위인들을 리크루팅하는 이런 모든 업무들이 다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그 본문의 그 주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20절 말씀 끝에 보면은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다 분명히 받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되어 있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그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여기서 얘기할 때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굉장히 make sure를 했다라는, 동의하고 어그리하고 전부 다 그 일에 하기로 커밋먼을 했다라는 뭐 이런 미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럼 이제 본문의 내용이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다라는 건 이해가 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제가 앞에 지금 주절주절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교육자들의 뭐 애환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줄줄줄줄 말씀을 좀 늘어놨는데,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그 소명, 그리고 거기에 덧입혀지는 헌신이라는 것, 신앙의 덕목이고 아주 중요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미덕이라는 건 다 알겠지만, 이런 것을 뭐 강단에서나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이런 자리에서 함부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다 어디에 지금 많이 매여 있고 어디에 이렇게 피곤해 있고 하냐면은, 저도 이제 그런 걸 다 보지 않습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특히 우리 이민교회 1세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은 뭐 문화도 서툴고 언어적으로는 더 서툴고 뭔가 여기에 시스템에 맞춰서 뭐 하여튼 뭐 생업을 또 이끌어 가야 되고, 그런 자체가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옛날 같은 그런 60년대 50년대 같이 그냥 슬슬 농사 짓고 해지면 와서 그냥 집에서 쉬고 할 수 있는, 뭐 물론 그 일도 굉장히 고단한 일이고 다 그렇지만, 이 현대 사회의 모든 일들이라는 게 사람이 굉장히 고달프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멀티미디어 시대에 또 뭘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또 트렌드도 나름대로 따라가 줘야 되고 말이죠. 이 굉장히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이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 전하는 교육자들도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와서 같이 헌신하라, 봉사해라, 같이 뭐 이렇게 뭔가를 해보자라는 이런 제안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어떤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 사역의 이런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까 제가 그 K 전도사님 얘기도 잠깐 꺼냈지만, 그분은 결국은 뭐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시고 했는데, 유학 여기서 마치고 오랜 시간 유학 마치고 돌아가시고 했는데, 이 대가가 따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현실적인 대가, 이 어떤 물리적인 대가가 따르지 않는데 내가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 자기 나름대로의 그 선을 딱 그어놓고 그 이상의 선을 더 이상 넘어서는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 현대인들의, 현대 성도들의 특징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아, 나는 그냥 주일 아침에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내 할 일은, 아유 내가 지금 사는 이 형편 속에 나는 이만하면 그래도 선방한 거야, 최선을 다한 거야, 뭐 이 정도가 다 돼버린 거예요. 여기 와서 내가 뭐 수요 모임에도 한 번 더 나오고 뭐 기도 모임에 한 번 더 참석하고, 아유 나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런 거 못해. 이제 이 시대가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결국 거기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기에 반비례해서 믿음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기 위주의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경 위주의 신앙이 아니라. 이게 참 이 시대의 문제인데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저도 이게 지금 인터넷 방송으로 나가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 면전에 지금 다 앉아 계시면은 저도 사실 이런 얘기 못 해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도 뻔히 겪어봤고 나도 뻔히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분들 앞에서 피곤에 쩔어 있는 분들한테 아유 좀 더 뭐 어떻게 하십시다, 뭐 합시다,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인간적으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모든 이 문제의 해결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18절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으면
내가 생각을 하고 느끼는 감정의 그 기초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힘들었다라고 생각했던 일, 내가 굉장히 억울하게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이민 1세로서 내가 이렇게 푸대접 받으면서 여기서 그냥 먹고 살겠다고 그냥 이 이를 악물고 막 하는 이런 거 어떤 그 자기 연민으로부터 해방이 되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그 안목이 넓어지고 더 시야가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내가 놓치고 있었던 일들이 다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나와서 뭐 하십시오, 뭐 좀 봉사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이런 얘기 저는 이때까지도 해본 적이 없을 뿐더러 앞으로도 안 합니다. 저는 해도 제가 혼자 뭐 다 하든지 감당을 하고 다 하는데 여러분 항상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마음속에 품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게 하소서라는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품으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숨어있던 그 형제들이 다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자, 18절에 보면은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불러도 안 오던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9절에 보면은 뭐 누구누구의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또 20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에 성전 일꾼은 220명이 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대충 이렇게 쭉 거기에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내가 그럼 자원해서 이제 레위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나도 헌신하겠다라고 나선 사람이 250명 정도가 그렇게 착출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에게 이 새벽부터 무슨 부담 드리려고 이런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핵심은 뭐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게 하소서.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의 심령 속에, 내 속에 지어진 이 성전 속에 임재하게 되고 나를 인도해 갈 때, 나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갈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고통, 고난, 억울함 이렇게 생각됐던 모든 그런 그 장애물들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장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디딤돌로 밟고 우리는 더 큰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는 성큼성큼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또 각자가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내일의 주일 예배를 준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